할렐루야. 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보니까 이게 실시간 영상이니까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멘트를 이렇게 채팅을 칠 수 있지 않나요? 채팅을 쳐주시면은 여기 화면에 안 나서 읽지는 못하지만 뭔가 같이 소통하는 느낌도 들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그냥 보는 것도 물론 보시는 거겠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은 혹시 모릅니까? 우리 고경석 목사님이 보면서 이게 같이 화면이랑 같이 이거 보고 있거든요. 답장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 왔어. 이런 거 쓰면은 잘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개인사, 여러분 이제 결혼 이제 다음 달이라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준비할 거는 다 했고 이렇게 정신없이 뭐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도 자꾸 막 떠오르는 게 있고 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요. 죄송 부끄럽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항상 우리 주님의 비전교회에서 매일 말씀 한 장씩 이제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목사님 고경석 목사님께서 이제 묵상도 올려주시고 또 우리 박정호 집사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힘들고 뭐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고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시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그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그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한 아멘. 함께 영광받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한번 더 지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지혜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려야 된다고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의 힘듦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또 앞으로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또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전해주실 남동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응답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서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거룩하고 존귀한 주일,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에서는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불일치한 삶도 있기에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슬픔과 고난과 환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으며 광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배롭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남동석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함으로 은혜의 강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순종하며 주의 일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스트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의의 길로 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사오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야외 목장 모임, 현재 날씨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목장 모임이 연기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반기 주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각자 주위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야외 목장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우천 관계로 야외 목장 모임은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뒤에 8월 9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020년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경 읽기는 레위기 27장에서 민수기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기도는 고경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보에 8월 달에 있는 기도를 같이 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비전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스트 월십 찬양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반에 있는 내용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올라올 때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금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하며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며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깨어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또 우중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답답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여,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 간의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스트 월십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여러모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수고를 통해 교회가 더 힘있게 견고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는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목요 기도회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했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또 암송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그 한 절 한 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누렸으면 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대 중반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약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80이 넘은 약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BC 609년부터 539년까지 약 66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제국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때에도 제국의 제일가는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각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자기 관리에 충실하였고 또 녹슬지 않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뜻하지 않는 역경에 처하게 되는데, 다니엘도 정적들의 시기와 그 질투심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또 그 일에 합세한 여러 많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보는 국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를 붙잡고 나오는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을 그의 신앙을 꼬투리로 잡아 바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이 법안을 발의하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바로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모르던 다리오 왕은 정적들의 교묘한 술책에 속아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은 피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은 그 과정에 다니엘이 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은 영원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여러분 지금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령의 유효 기간이 얼마인가? 30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적들은 이 30일만 해도 다니엘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오랜 장기간에 걸친 그런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충 한 달만 어떻게 버티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내용도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잠잠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법령이 오늘 나에게 떨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아주 쉽게 이 법령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한 달 정도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마치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신앙활동과 관계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 이 정도쯤이야 잠시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고 말지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아주 달콤한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신앙의 형태도 행위도 할 수가 없다, 기도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런 식이면 이것은 아니지 하고, 아마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필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매혹적인가. 기간이 한 달입니다. 잠깐 버티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달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한 달 대충 넘기고 그 후에 그래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시험이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더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더 헷갈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옥중에 투옥하고 여러 많은 고문을 가하게 되는데, 아무리 협박하고 고문을 해도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해유책을 쓰는가? 이 가족을 면회를 오라고 하고서는 목사님께 남들이 안 볼 때 한 번만 신사 앞에 고개를 숙여라.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택시를 불러서 해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다 한 번만 그 지나가는 신사 앞에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고개만 잠깐 숙여달라, 이런 해유책을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안 볼 때 그것도 한 번만 고개를 숙여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능하면 그동안 받아온 모진 고문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결의 의가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다. 내 어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사 앞에 절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단호히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계속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고문을 받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이 찬송이 바로 목사님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91장에 나오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고문, 그 해유 이길 수 있었을까? 옆에서는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노모가 보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바로 영문을 향한 그 신앙, 저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거역할 수 없는 왕의 조서를 알고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지금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마음 접고 잠시만 신앙을 유보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미련이 없었으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정적들의 도모를 알고 그래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께 죄송은 하지만 그래 잠시만 물러나 있자. 그러면 자리도 보존되고 만사가 편할 수 있습니다. 한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그런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이 땅의 것에 매이고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잃을 수 있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강력한 힘은 바로 여기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는 사람하고 저 영원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하고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 있을까?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 담력, 강단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인생의 결정적 순간, 위기의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신앙의 결국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매일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하루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 또 신앙의 엄청난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면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관계된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행간에 담긴 의미를 주의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집으로 돌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왕이 지금 도장을 찍은 법령은 일부 고관들의 꾸민 음모입니다. 외관상으론 왕에게 호의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강교한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부디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신의 목숨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왕을 설득하고 왕을 만나고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아주 우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자신의 업무를 끝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원칙 하나를 보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 원칙과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옳은가, 이 원칙 사이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후자를 택하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무엇이 유익일까, 이것은 상황 논리에 따른 대처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한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자신에게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소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다니엘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것이죠. 더구나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위기적 환경에 처할 때 여러분 대부분은 어느 원칙에 적용을 받을까요? 아마 상당수는 전자인 상황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상황 논리를 찾거나 아니면 만일을 대비해 왕을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해야 하는데 그는 일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가 작금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몸에 배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내린 그 진미를 먹으라 했을 때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에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자신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2장에 보면 한 큰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밤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역시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에게 있었던 일 역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해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해오던 그런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사를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이 위기적 상황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삶을 살려고 대부분 노력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도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성도는 위기적 상황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더 주목하고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수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대부분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각 지역으로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 땅인 안디옥 지역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안디옥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 불렀는가? 바로 저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감명 깊은 한 이야기를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참 연기가 되다가 지난주에 이제 무관중으로 개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퍼포먼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감독을 비롯한 모든 스텝진 선수들이 성조기 앞에서 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검은 천을 들고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의 투수였는데 그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았나? 이제 경기를 마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음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악의적인 뜻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면 나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가요? 그냥 선수들과 같이 무릎 슬쩍 한번 꿇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타이틀은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배우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 운동은 반기독교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기반을 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며 더구나 이 운동은 흑인들을 이용한 그런 인권운동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 무릎을 꿇는데 나는 신앙 양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찍힐 수가 있고 또 팀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고 별나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이 왜 곧장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건의에 순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였습니다. 누구보다 법규를 잘 따르고 또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10절은 다니엘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이 법규를 모른 것도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것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럴 때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국가가 제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단지 그 법이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고 악법이다, 내가 싫어하는 법이다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중요한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와 상충될 때,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 국가나 국가의 제도와 관계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에 대해, 위정자에 대해, 세상 통치자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세운 제도에 대해, 법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대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모든 법규에 대하여, 질서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권위가 중요하고 국가가 만든 제도가 중요하나, 그러나 핵심은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고, 국가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제도는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국가가 제정한 제도나 법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상충할 때, 그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따라야 하는가? 국가의 권위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위에 있는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야 하는가?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또 국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전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기도를 그냥 속으로 해야 하는가? 또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국가가 이것을 법규로 절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법규를 제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우리는 그 법규를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가? 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법규를 만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도 따라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정면으로 반하는 법규를 만들거나 정책을 펼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신앙으로 말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국가가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성경에 반하는 법을 만들 수 없도록 계속 바꾸어 나가고 개혁하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모든 권위와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본질적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 반대로 핍박을 받았고, 우리나라 역시 신사참배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등과 같은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받지 않아도 되었을 모진 고문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당국과 당사자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전도활동 하지 말라, 복음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복음 전도 활동에 재갈을 물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다 말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권위도 권위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다고 국가의 제도를 어기고 법규를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혔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신앙의 핵심과 이것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땐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 다니엘의 이러한 행위를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다니엘은 단순히 법규를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왕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내린 조서를 어기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다리오에 의해 제정된 법은 세계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에 어떤 법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철저한 준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국가가 세운 제도,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통질서, 또 세금도 잘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패한 본성,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할 때, 대치될 때 그때는 세상의 권위에 앞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최종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이 세상 왕이나 통치자도 그들을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법을 만들어 그렇게 통치하라고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남용이 무섭고 권력의 오용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설령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인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백조임에도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새끼와 어울려 그렇게 오리처럼 소리내고 행동하고, 또 그러다가 다른 오리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괴롭힘에 못 견뎌 집을 떠나고, 그러나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날갯짓을 하는데 자신이 저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자신은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 내가 어떤 자부심, 어떤 신앙의 소신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너무나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우리 역시 이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다니엘의 신앙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1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초질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포로의 신분이고 또 대제국의 관리로 여러분 그 신앙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일평생 이 다니엘을 대제국의 총리로 고관으로 사용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벨사살 왕에게도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다니엘이 되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삶, 그런 믿음의 삶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님의 비전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한번 찾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그가 정적들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믿어온 하나님, 그가 가진 신앙, 아버지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아버지여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과연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먹이를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길 좋아. 사랑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다니엘의 그 신앙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의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아버지 이런 믿음 갖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아니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일시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에 아둥바둥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그리고 무엇보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상황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다니엘을 일평생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일평생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이 믿음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답답한 환경 가운데 아버지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곧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다니엘의 신앙 본받아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의 비전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